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원래 내향형입니다. 앞에 나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 좀 쉬운 말로 보수 쪽에서는 좋아들 하시죠. 이제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제 동성연애 쪽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게 생겼죠. 근데 네, 동성연애 딱 질색이래요. 많은 여성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성연애 할 틈이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좋아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도 뭐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국민 보호한다는데 나쁠 건 없잖아요. 뭐 우리한테 뭐 방위비를 내는 것 때문에 우리 쪽은 좀 긴장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예, 그리고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다시 미국을 옛날처럼 멋지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메가라고 해가지고 그 캠페인으로 그걸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새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제 한 부분이 뭔가가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분이랑 이번에 같이 일한 분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장이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뉴럴 링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그 연습하는 거 그거 제일 먼저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오른팔처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번에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자기 아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너 이거 빨리 사인 안 하면 얘가 자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얼렁뚱땅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애를 성전환하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한테 네 아들 이거 안 하면 자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코너로 몰아서 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 애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줬다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걔가 딸로 바꾸고 아빠랑 인연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전체를 텍사스로 옮긴대요. 왜냐면 자기 사업이 거기 있으면 거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캘리포니아랑은 연을 끊는다. 이런데 이제 민주당 쪽이 이걸 다 허용해 주거든요. 동성연애도 좋다, 마약도 좋다, 뭐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도 뭐 허가 없어도 다 와라.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트럼프 쪽으로 갔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분도 트럼프 쪽으로 이제 적극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성적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나서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둘의 연합이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그런 그 이분이 개발하고 있는 칩과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를 지지하시냐면 비트코인을 지지해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비트코인 쪽 주식이 확 올랐어요, 다. 네, 뉴스에서 보셨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화폐보다 가상화폐를 더 쓰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물 화폐가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의 연합이 이 마지막 때를 뭔가 확 열어 제끼는 그런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 다 시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끼리 연합을 하자 해서 그 협정을 했는데, 원래 유대교랑 이슬람이랑 싸우는 사이잖아요, 지금도. 절대 항상 싸우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붙이면 정말 뛰어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사위가 있어요. 큐시너라고 사위 아시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또 유대지파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큐시너가 그 유대 지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 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추측일 뿐이지만 일단 밝혀진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자는 이 전 세계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혼란을 한 번에 다 해결할 만한 정치력과 실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겸비한 자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니, 왕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저렇게 처절하게, 너무 이상하잖아. 저건 왕이 아니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오는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꼭 쿠시녀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의 조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마지막 때를 여는 어떤 둘이서 키가 될 수 있고 한 해 한 해 뭔가 다른 것들이 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뭔가가 확 가까이 왔다는 그런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할 거고 이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제 아직 시작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인이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끼리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옛날 같으면 어딜 감히 여기다가 무슨 뭐 풍선 날리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대통령 영부인에게 찾아간 그 목사라는 자도 목사가 아니고 퇴출됐다고 하는데, 장로교회에서 벌써 9년 전에. 근데 그 간첩 활동 때문에, 간첩 활동으로 알려진 사람이면 북한을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을 따로 만나고 막 그거를 막 다 노출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벌써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감옥을 못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우리나라도 또 대만과 중국도 갈등 관계고,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갈등 관계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들이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인데 그래도 뭐 뉴스에서 종종 얘기하죠. 이제 뭐 앞으로 김도 못 먹게 될 거고 뭐 사과도 못 먹게 될 거다. 춥지를 않아서.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남쪽에 있던 물고기들은 이제 먹을 만한 애들보다는 좀 괴물 같은 애들이 많대요. 무섭게 생기고 먹지 못하고 다른 애들 파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아졌다 그러고, 제주도 바다만 해도 3분의 1이 벌써 그 땅으로 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사막같이 됐대요. 바다 속이. 그래서 전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왜냐? 뉴스를 틀어도, 드라마를 틀어도, 뭐 영화를 봐도 다 어떻죠? 기독교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야. 요즘에 새로 하는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는 거 있거든요. 저 제목만 보고 안 봤어요. 신부님이 되게 멋있는 형사같이 이렇게 악인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나온 영화들 중에 이제 다 악인들은 다 뭐예요? 목사 아니면 목사 딸. 네. 그래서 테레비만 틀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이미 다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떤 애가 오고 싶어도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아직은. 아이들은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줘도 꼭 답장이 이렇게 와요. 엄마가 교회는 안 된대요. 다 거짓말하고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되게 심해졌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는 그걸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북한 성도들은 항상 그 믿는 자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깊이 있고 더 뜨겁고, 정말 피아노나 기타나 뭐 마이크 시스템 하나도 없어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상황이. 에어컨 있고 히터 있고 마이크 있고 뭐 드럼에다가 없는 게 없어도 예배에 간절함이 없는, 이런 정말 비닐하우스 안에 화초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막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되어지는 상황을 보며 아, 내 믿음이 지금은 안 되겠구나.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비해서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씀 듣지만 굉장히 소수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이제 뭐 일상생활과 관련된 또 축복, 뭐 도전, 뭐 위로 이런 말씀 많이 전하시는데, 놀라운 거는 물론 정말 뜨겁고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도 부흥이 되지만 놀라운 건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지? 이런 교회도 되게 부흥이 돼요 또. 어떤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은 무슨 예배 시간에 트로트 부르고 그 민주당 정치인들 와가지고 막 인사시키고 막 박수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무슨 토크쇼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이따가는 거기다가 엄청 헌금도 많아가지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엄청 돈도 뿌린대요. 이쪽을 지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굉장히 그런 거를 주도하시면서 그 탄핵 거기에 나와라 이러면서 이제 봉투도 줬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것도 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그런 교회 또 성도는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 불법은 이제 교회 밖에 세상의 불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점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 때문에 슬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의사도 돈이면 오케이고 차 고치는 사람도 돈이면 오케이고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도 돈을 위해서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마음, 그거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 딸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막 그렇게 되게 악한 사람은 못 보고 자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아예 그냥 돈이면은 다 오케이구나. 정말 돈이 저들의 왕이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또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앞에 거 다 기억 못해도 끝까지 견디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온다. 그래가지고 모 단체에서 온 세상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막 그거를 하잖아요.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은 끝이 오기 위해서 니네가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마지막을 니네가 앞당기기 위해서 더 들어가고 더 해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절에 이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우상이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상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세우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성도에게 닥치는
앞에 3년 반은 그냥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뒤에 3년 반은 성도들에게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는 시간인데, 그때에 이제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 정치 지도자가 너희가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지금 계속 싸움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주고 해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상을 세우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이제 다니엘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군주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일어날 거고, 근데 또 환난이 있다. 그때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그거랑 똑같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재앙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지난주에 우리 나사로 나올 때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서 영원한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한 지옥에 갈 자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4절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 이제까지 계속 이 다니엘 또 계시록 또 에스겔 이런 말세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해석이 안 되고 또 굉장히 논란의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는 가장 확실한 큰 줄기 정도만 말씀드리고, 뭐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운 선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하나님이 봉함하라고 하셨고, 이제 이것이 열릴 건데 그 열리는 건 언제 열리냐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죠? 지금인 거죠. 예. 지금보다 더 사람이 빨리 왕래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왕래하잖아요. 비행기, 또 뭐 KTX, 뭐 자석으로 뭐 또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고, 바다 밑으로도 또 움직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들 개발해서 빨리 왕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식은요, 더 이상 많을 수 없게 셀 수 없는 지식이 있죠. 뭐 AI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세에 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는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는 왜 고난을 받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을 받죠? 그러나 알고 보니 자기 안에 불순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뜨거운 7년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순서인 거예요. 오래 달리기에서 마지막은 누굴까요? 제일 잘 뛰는 애, 제일 못 뛰는 애. 제일 잘 뛰는 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잘 뛰는 애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또 A형이고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원래 없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아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받으셨는데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받는 그런 박사학위셨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미국 교수가 얘기한 거랑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한 거를 그 리포트로 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국 분이 통역하시는 걸 들으면서 타자를 쳐야 돼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저희들을 고용하셨습니다. 한 페이지에 500원인가 1000원에. 예, 불법 고용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신기하다 그러고 막 이제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공부하셨던 게 그걸 내가 타자를 치고 동생들과 이렇게 돈을 나눠 먹었던 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셨구나. 뭔가 좀 더 이해하게 하시려고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딴 얘기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더 많이 공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을 안 거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또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명백히 성도들이 이걸 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절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안 지난다 그러면 성도는 이 환난을 안 지나고 다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좋고. 사실 저도 그게 좋죠. 예, 할렐루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생각을 아무래도 안 하게 됩니다. 긴장을 안 해요. 그럼 긴장을 안 하다 보면은 있던 믿음도 빼앗고 그나마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 환난의 기간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불순물들을 빼내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보신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요즘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많다. 예전보다 좀 힘들다, 살기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내가 마지막 주자로 선택돼 가지고 주님이 뭐 시키시는 거다? 준비 운동 중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준비 운동 중이다.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끝이 안 나는 것 같고 계속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뭐 해병대 훈련?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안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 느껴지고 준비해 갔다는 생각이 들고 긴장감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7년의 준비 기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준비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준비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나머지 흉년을 이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엄청 인기 있어요. 무슨 말 안 할게요, 실명은. 근데 그러면 막 엄청 조회수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엄청 은사 사역 하시고 막 이렇게 성령 사역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엄청 막 조회수도 많고 몇만인지 뭐 몇십만인지.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위주로 듣다 보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 조회수 많으면 뭐 어떤 분이지 하고 한 번 딱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가 모르겠어요. 뭔가가 탁 저의 마음에는 이게 막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듣고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보이니까 근데 조회수가 되게 많네. 다른 성도들 많으시네. 뭐 그냥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불륜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어디다가 무슨 미국에다가 그분을 위한 뭐 대저택을 사주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진짜 마지막 때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막 영역이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분 외에도 또 있겠죠. 뒤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네, 말세의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보다 돈을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고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번 삐지면은 절대 풀지 않아. 지난주에 좀 무서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남자인데 보셨어요, 뉴스에서? 엄마가 그 놀이터에서 소음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쟤들 좀 조용히 하게 해 이랬는데 엄마가 뭐 조용히 시켰대나 뭐 이랬는데 조용히 안 된 거예요. 어쨌든 무슨 소음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애가, 그래서 엄마가 무슨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냐, 너는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엄마가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부엌에서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엄마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중2가, 남자. 무섭죠?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칼 들고 위협은 했죠. 우리도 이제 술 드시면은 이제 명절 때 친척 중에 꼭 칼 들고 오시는 분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 엄마를, 예, 너무 정말 더 극악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평소에 엄마가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분노를 갖고 있었대요, 이 애가. 그럼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뭐 합니까? 뭐 칭찬만 할 거면 벌써 애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자기에게 옳은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무정하면 원통하면. 예전에는 길 지나가다가 뭐 애들 담배 피고 있으면 푸지 마라 그러면 내 하고 끄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 피지 마라 했다가 의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해 어른들도. 그쵸?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남한테도 관심도 없고 점점 사회가 악마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애들이 왜 쇼츠 보고 있고 왜 유튜브 보고 있죠? 거기서 계속 재밌는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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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호르몬 나온다 그러죠. 도파민이라고 뭐 그걸 계속 나온대요. 그 쥐 실험에서 그 쥐가 띡 누르면 도파민 나오게 하면은 계속 누르다가 죽는데요, 빨리. 애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쾌락, 즐거움, 그것도 쾌락이죠. 그 즉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런 거는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연애 이런 것도 다 쾌락 때문이잖아요. 더 큰 쾌락을 맛보고 싶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쾌락을 못 느껴. 근데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만 쾌락이 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런 악한 사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야. 무시무시하죠. 근데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 그런 자들에게선 돌아서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자 그러면 박해를 받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난 박해를 그냥 즐기겠다, 제자들처럼. 뭐 매 맞고 나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어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제자들이. 거의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방법 말고는 딴 방법이 없어. 후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결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악한 길로 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무서워져도, 그러나 나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따를 분이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 거기에 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까지 건들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잘 아시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위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죠?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위해 희생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알게 하신 것만큼만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 분인지 다 압니까? 그냥 겨우 요만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수록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죠? 사랑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말 안 들어도 또 참아주고, 말 안 들어도 또 훈계하고, 또 참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우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나 믿음 있네?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듣고 행하라. 그 다음에 뭐요? 인내하면 결실하리라. 할렐루야. 예.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 못해,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뜻을 다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희생과 헌신과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랑 예수님 밖에서 짓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지 않아요. 아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하고 주님께 마음을 그 죄를 토설하는 그 순간에 이미 순간에 즉각적으로 용서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용서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시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면 머리랑 손도 씻어주실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몸을 씻은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 씻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몸을 씻은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매일 발을 씻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로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또 세상이 우리를 자꾸 죄로 옛 습관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우리 다 거룩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일상생활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자 제사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참 예배로 받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바울만 이렇게 살라고 쓰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소유된 자는 어떻죠?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누구의 말에만 움직입니까? 주님의 말씀에만 움직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자, 이 자들이 환난에서 이겨서 나오는 선택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 그 성도들만 이 환난의 때를 이겨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옳은 행실로 주님은 우리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산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대가는 회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와 또 삶 속에 역사하는 죄의 싸움을 말합니다. 죄와 우리가 싸우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세마포 옷이 날마다 더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있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두 사람이 누워있다는 건 아마 부부관계 같은데 둘 중에 한 명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까운 사이라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슬픈 이야기. 또 맷돌을 같이 가는 것도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동업하는 사이. 근데 그런 사이에도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이 말씀이 기록돼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한국에 전쟁 난다고 도망가자고 한 무슨 여자 예언자, 말도 안 되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창피한 얘기인데,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그 애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키우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좀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너는 그냥 너가 할 일을 해라. 계속 그 아이들 양육에 집중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네,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꾸 사춘기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뒷걸음질이 쳐집니다. 네, 톡 하나 보내고 안 오는 분들, 선생님 오늘 못 갑니다.
오늘도 못 갑니다. 예? 공부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하며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